만물이 익어가는 계절, 가을의 초입입니다. 가을은 익어가는 계절이고 성숙의 계절이고 풍성해지는 계절입니다. 무엇이든지 익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좋은 현상이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식물도 인생도 성숙해져 간다라고 하는 것처럼 좋은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가을을 맞이하여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생활도, 우리의 인격도 성숙해져 갔으면 좋겠습니다. 신앙뿐만 아니라 나이가 들면서 모든 것에서 익어간다는 것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전히 아름답고 고귀한 믿음을 굳게 지키는 욥의 믿음에 대해서 같이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욥은 믿음의 질이 참 좋았던 사람입니다. 믿음의 질이 좋았기 때문에 그의 신앙의 모습이 향기가 있습니다. 삶이 아름답습니다. 욥의 신앙의 질이 그렇게 좋았던 것은 다음과 같은 부분들을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는 어려울 때일수록 더 좋아지는 믿음입니다. 살다 보면 원치 아니하는 어려움을 당한 그런 경우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때 믿음이 더 좋아져요. 어려울 때일수록 믿음이 더 좋아져요. 아주 중요한 요소예요. 욥은 동방의 부자예요. 많은 재산, 많은 종을 거느리고 살았어요. 동방의 최고의 부자였어요. 자녀도 아들 7, 딸 3 유복했어요. 그런데다 욥은 의인이고 성결한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칭찬할 정도로 믿음도 아주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그의 삶이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런데 어느 날 그에게 견디기 어려운 고난이 닥칩니다. 고난도 그냥의 고난이 아니에요. 입체적인 고난이에요. 하루아침에 전 재산이 없어졌어요. 하루아침에 10 자녀들이 폭삭 다 죽었어요. 그리고 하루아침에 건강도 다 잃어버렸어요. 순식간에 상상도 하지 못할 일이 벌어졌어요. 그뿐입니까? 그동안 함께 지냈던 아내가 욥을 저주하고 집을 나가버립니다. 숨 돌릴 겨를 없을 만큼 입체적인 고난이 찾아왔어요. 하루아침에 이 엄청난 재난이 한꺼번에 닥쳤어요. 정신 차릴 사이도 없이 순식간에 상상도 못할 일을 당한 것이죠. 욥의 평안이 철두철미하게 아주 순간적으로 깨졌어요. 전 재산, 전 가족, 그리고 건강까지 다 잃었어요. 얼마나 큰 재앙입니까? 그때 욥이 하나님을 원망스러웠을 수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은 결과가 이거란 말인가 의문도 생겼을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때 욥의 신앙이 더 빛이 납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냐라고 하면서 절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이것은 욥의 신앙의 질이 아주 좋았다라는 것을 나타내요. 질이 좋았으니 그런 고백이 나오죠. 그렇지 아니했다라고 한다면 그런 고백이 나올 수가 없어요. 질이 좋은 신앙은 위기 시에 더 진가가 나타나요. 평소 믿음이 좋다가도 무슨 일이 생기면 믿음 후퇴하는 경우 많아요. 예수 믿으면 복 받을 줄 알았는데 고난이 주어져요. 뒤로 물러서요. 슬그머니 사라져요.
어느 날 교회에서 보이지도 않아요.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신앙이 더 빛나고 좋아지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이 정상이에요. 정상적인 신앙인이라면 어렵게 되면 될수록 더 다가서야 돼요. 이것이 신앙의 생리예요. 나태해져 있다가도 어떤 도전과 시련과 고난이 다가와요. 그러면 더 강해져요. 올바른 신앙인의 자세예요. 칼 힐티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아무리 믿음이 약할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전혀 갖지 아니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 그러므로 최후의 순간 아주 조그마한 믿음일망정 그 믿음이 꺼지지 않도록 하라. 그것을 다시 불 묻게 하기는 처음부터 새로 불을 붙이기보다 훨씬 쉬운 일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믿음이 전혀 없는 것보다도 아주 조그마한 믿음이라도 꺼지지 아니하도록 붙잡고 있으라는 거예요. 평소에는 보잘것 없었으나 외부의 도전이 오니까 생명력을 발휘해서 더욱 힘을 발휘하고 빛을 발휘하는 신앙, 얼마나 좋은 일인지 몰라요. 일이 잘 안 될 때 더 좋아지는 신앙이 질이 좋은 신앙이에요. 욥이 그 신앙의 모델이에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욥은 평안할 때 더 좋아지는 믿음을 지녔어요. 이 믿음이 한 단계 더 어려운 성숙한 믿음이에요. 배고플 때보다도 배부를 때가 신앙생활하기 더 힘들어요. 욥은 일이 잘 안 될 때에도 믿음이 좋았지만 평상시에도 믿음이 좋았어요. 성경을 보니까 욥은 날마다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어요. 그날을 결산하며 하나님 앞에 성결하게 지냈어요. 자녀들이 살아가는 동안 죄 지은 것이 있을까 봐서 매일 정결케 하기 위해서 번제를 드렸어요. 참으로 하기 어려운 일을 꾸준히 늘 했어요. 누구나 일이 잘 안 될 때는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다급하면 금식해요. 더 다급하면 새벽기도 나와요. 그것도 안 되면 산기도 올라가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저절로 그래요. 사람은 무언가 일이 생기면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교육학에서는 깨달음의 정의 세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지식과 받아들임과 실천이에요. 그런데 깨닫는 것에도 차이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듣기만 해도 깨닫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매를 맞아야 깨닫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다 잃고 나서 깨닫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다 잃고 나서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좋은 신앙은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더 좋아지는 신앙이지만 그보다 더 쉬운 좋은 신앙은 평안할 때, 안정될 때, 아무 일 없을 때 더 잘 믿는 믿음, 그것이 더 빛나는 신앙이에요. 아무 근심이 없고 아쉬움도 없고 불편함이 없을 때 신앙생활 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믿음 좋은 분들도 일이 잘 되고 바쁘면 신앙생활에 등한하게 돼요. 오늘 현대인들이 겪는 신앙의 문제가 바로 이거예요. 생활이 안정돼요. 건강해요. 일도 술술 잘 풀려요. 아쉬운 거 하나 없어요. 부유롭고 풍요해요. 그래서 예배 드리는데 감각도 감격도 없어요. 의례적이에요. 습관적이에요. 이것이 문제예요.
신앙인들에게 가장 위기 때라고 한다면 어려움이 닥쳐오고 환란이 닥쳐오는 때가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환란이 없을 때 신앙을 잘 유지하는 것, 이것이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니체는 서툰 권력자일수록, 어리석은 권력자일수록, 좀 모질하는 권력자일수록 기독교를 받게 한다라는 거예요. 기독교의 생리는 박해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 강해져요. 그런데 어리석고 미련하고 서투른 권력자들은 그것을 몰라요. 기독교는 박해받으면 엄청나게 왕성해져요. 그런데 기독교를 건들고 교회를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한번 해보겠다? 그것은 가장 어리석은 권력자들이 하는 최후의 발악이에요. 그런 모습이 지금 보이고 있어요.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니체가 이 말을 분명히 했어요. 어리석은 권력자가 기독교를 박해한다. 진정 기독교를 박멸하려면 기독교에 무한한 자유를 주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스스로 주저앉아 버린다라고 니체는 그렇게 말했어요. 무서운 말이에요. 우리에게도 모든 것이 평안하고 모든 것이 안정되어 있으면 스스로 무너질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때로 그렇게 하지 아니하도록 우리 삶의 시련도 고통도 아픔도 질병도 그래서 주시죠. 우리를 단도리 하기 위해서. 신앙은 편안하면 생동감이 사라져요. 생명력을 잃어요. 평안이 위기예요. 평안할 때 더 좋아지는 신앙, 이 신앙이 더 좋은 신앙이에요. 요번 어려울 때도 신앙이 좋았지만 일이 아주 잘 될 때도 좋았어요. 그만큼 신앙의 질이 좋았던 사람이 욥이었어요.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 욥은 조건과 환경을 초월한 좋은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에요. 욥은 재앙이 왔을 때나 평상시에도 좋은 신앙인이었어요. 한결같았어요. 변함이 없었어요. 진정한 신앙은 조건 없이 좋아야 돼요. 조건이 변할 때마다 영향을 받는다면, 믿음이 영향을 받는다면 좋은 믿음이 아니죠. 욥기 1장을 봐요. 하나님과 사탄과의 대화가 나와요. 하나님이 사탄에게 물어요. 얘야, 너 어디 갔다 왔느냐? 사탄이 세상을 두루 살피고 왔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사탄에게 물어봐요. 너 욥을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한 자가 없다라고 칭찬했어요. 사탄 마음에 시기심을 확 심어줬어요. 하나님도 참 그래요. 그냥 아무 말 하지 말지 사탄에게 그 사람을 칭찬하니까 시기해요. 그렇죠? 우리도 이렇게 살다 보면 누구를 칭찬하면 옆에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을 같이 칭찬해 줍니까? 아니죠. 그 사람을 시기 질투하죠. 그게 사탄의 마음이에요. 오늘 욥기서를 보게 되면 하나님이 욥을 칭찬하니까 사탄이 그 말을 듣고 욥을 시기 질투해요. 그러자 사탄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욥이 어찌 까닭없이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겠습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욥이 하나님을 잘 믿죠 라고 이렇게 참소했어요. 그 말에 하나님께서 그래? 그러면 네가 한번 욥을 시험해 보라. 그래서 사탄이 욥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시험해요. 첫째는 재산을 다 빼앗았어요. 두 번째는 가족의 생명도 다 빼앗아 버렸어요. 나중에는 건강도 빼앗았어요. 사랑하는 아내도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저주하면서 나가버렸어요. 그런데도 욥 까딱없어요. 전혀 흔들리지 않아요. 엄청난 시련을 주었는데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복을 받았을 때나 공경에 빠졌을 때 변함없이 욥의 믿음이 흔들림이 없어요. 욥의 신앙의 질이 그만큼 좋았다는 거죠. 이 신앙이 진정한 신앙이죠. 어느 때나 동일한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죠. 여전히 믿음을 굳게 지키는 것, 변함없이 한결같이 언제든지 늘 항상 믿음을 지키는 그 믿음, 그게 질이 좋은 믿음이죠. 그런 믿음을 지킨 사람이 성경에 보면 또 있어요.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요. 하나님은 문제가 있을 때마다 바벨론 왕에게 계시를 보여줘요. 그런데 바벨론에는 이 왕이 본 계시를 풀어내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누가 이 계시를 풀어내느냐? 다니엘이 풀어내요. 그래서 다니엘이 왕의 총애를 받아요. 그러니 대신들이 시기 질투의 대상이 다니엘이 되어요. 그래서 이 다니엘을 제거하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흠을 잡으려고 혈안해요. 간신들이 신상을 만들어 다니엘로 하여금 절하게 했어요. 그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면 사자굴에 던지우게 되는 왕의 인중까지 받았어요. 다니엘을 죽일 공작을 하고 있어요. 지금 공작하고 있는 거예요. 꼼짝없이 당하게 생겼어요. 그래도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했어요. 여전히 굳은 마음으로 믿음을 온전히 지켰어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하면 분명히 들킬 줄 알았어요. 그런데도 지켜요. 다니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자 하는 고발자들은 바로 다니엘의 굳게 지키는 믿음, 그 믿음을 노리고 있었어요. 그들에 의해 고발되어서 사자굴에 던져졌어요. 사자굴에 던져져요. 그런데 다니엘은 하나도 개의치 않고 기도해요. 오히려 자기가 이렇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들어간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기도하면서 어떻게 기도하는가 하면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자굴에 던져지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께 오히려 감사의 기도를 드린 사람이 다니엘이었어요. 형편, 처지를 떠나서 죽을 줄 뻔히 알면서도 감사하는 것. 복을 주어서가 아니고 안전을 지켜주어서가 아니고 평안을 주어서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감사해요. 이것을 절대 감사라고 그래요. 어떻게 됐어요? 욥은 오히려 사자굴에서 살아나서 총리가 돼요. 간신들은 사자굴에 던져져서 땅에 떨어지기 전에 사자들에게 뼈까지 다 부서져 버렸다라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어요. 신앙인에게는 한 가지 전제되어야 할 것이 있어요. 우선순위예요. 신앙인에게서 우선순위는 동일해요. 오직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최우선이에요. 나머지들은 다 차선이에요. 이 우선순위가 분명하지 않으면 믿음이 흔들려요. 조건에 따라, 환경에 따라, 이해와 감정에 따라 흔들리게 되어요. 그러면 그 신앙의 모습이 어떠하겠습니까? 욥은 이 점에 철저했어요. 재앙을 당했을 때도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굳게 지켰어요. 일관된 믿음이에요. 소중한 믿음이에요. 평안할 때도 조금도 느슨하지 않았어요. 어떤 형편에서도 조건 없이 일관된 신앙을 가졌어요. 욥의 믿음의 질이 그만큼 좋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욥기 42장 10절 욥기 마지막 부분을 보면 욥이 어떻게 됩니까? 갑절의 복을 받아요. 갑절의 복. 곤경이 돌아섰어요. 수없는 곤경을 겪었지만서도 하나님은 욥의 곤경을 돌이켰어요. 형제들이 욥이 고난 갖는 거 보고 다 떠났어요. 그런데 형제들이 다 욥의 집에 와서 같이 밥을 먹어요. 욥이 선물도 줘요. 형제 간에 화목이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또 아들 7, 딸 3, 또 하나님이 또 주셨어요. 딸들은 이름이 다 나타나 있어요. 딸들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된 사람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욥의 3 딸들은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외경에 의하면 욥의 3 딸들은 나중에 다 왕비가 되어져요. 인근 지역의 왕들의 왕비가 되어져요. 그리고 성경에서 제일 아리따운 딸이라고 이렇게 소개돼요. 그리고 이 딸들에게는 기업을 물려주지 않았는데 욥은 이 딸들에게도 기업을 물려줬어요. 4대까지 봤어요. 4대까지 자손을 봤어요. 140년을 살았어요. 140년 동안 나이 차서 죽었다라고 욥기가 맞춰요. 태풍은 늦게 늦여름에서 가을에 와요. 오늘 아침 뉴스를 들으니까 10월 달에 우리나라에 태풍이 올 것 같다라는 뉴스 하는 거 들었어요. 태풍이 한번 지나가면 튼튼하지 못한 나무는 뿌리가 뽑히고 잘 붙어있지 아니하는 열매들은 다 낙과돼요. 떨어져요. 토실토실한 열매만 가지에 붙어 있어요. 마치 하나의 시험과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인들에게도 때로 시험을 주시는 것은 그렇게 해서 다져지게 하기 위함이셔요. 그래서 오히려 시련이, 시험이, 고난이, 아픔이 감사가 되어질 수 있어요. 시편 119편 71절 말씀 보면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백하고 있어요. 지금은 모든 만물의 결실을 위해서 익어가는 계절이에요. 우리의 믿음도 그렇게 익어갔으면 좋겠어요. 인격도, 인품도, 생활도, 행동도 모든 것이 아름답게 익어갔으면 좋겠어요. 병들고 풋사가고 제대로 붙어있지 않으면 떨어져요. 오늘 아침에 가서 이렇게 보니까 앵두나무가 하나, 대추나무가 있는데 떨어졌어요. 어제 저녁 비에 말해요. 그런데 붙어있는 것도 많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이같이 태풍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 태풍을 이길 수 있게 해주는 힘,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의 믿음도 그렇게 익어갔으면 좋겠어요. 인격도 모든 것에서. 그래서 이 가을에 풍성한 신앙의 열매, 생활의 열매, 인격의 열매, 인품의 열매, 모든 열매들이 굳건히 맺혀 있어 토실토실하게 맛있는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드려지는 그런 열매들처럼 우리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삶으로 이 가을에 잘 무럭무럭 익어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만물이 익어가는 계절 9월입니다. 우리의 믿음, 우리의 인격, 우리의 인품, 우리의 생활, 우리의 행동도 아름답게 익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